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본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를 만나도 장애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수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할머님 댁에 있는데요. 원래 지난주 수요일 날에 캔슬 낫지로 갈 예정이었는데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되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 할머님 댁에 갔는데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갈래비를 픽업을 하려고 왔는데 갈래비면 픽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갈래비가 혼자 픽업해서 학교로 가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가 깜빡이 있다는 거예요. 플룻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래비를 학교에 내려주기 전에 먼저 집에 들렀다가 플룻을 가지고 이제 갈래비 내리고 이제 플룻을 가지고 이제 선인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차를 파킹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플룻을 가져오는데 시동을 껐는데 다시금 시동을 켜니까 시동이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아무리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보조키, 비상용 키를 가지고 해보니까 그 키는 또 돼요. 그래서 갈래비를 학교에 내려다 두고 바로 곧장 서비스 센터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키에 있는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갈래비를 학교에 내려놓고 만약에 제가 병원으로 갔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계속 제가 아이들이 할머님 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밤늦게까지 있거든요. 밤 8시 그때까지 캄캄할 때까지 있는데 아내한테 인사 잘하고 내려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와,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올 수도 없고 깜깜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캐리스를 통해서 플룻을 놓고 가는 바람에 제가 그 키에 그 배터리를 교체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론에만 머물러있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는 것으로만 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고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 그를 뭐라 설명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도 위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의 때가 있습니다. 성년의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나 인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보면 이 우주를 보게 되면 이 절대적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나 사람의 인체를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진화가 되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학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인체 신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심장이 다 있잖아요.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다 똑같아요. 심장은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용이게 하는 거예요. 그 밖에 간이나 심장이나 모든 기능들이 우리 안에서 서로가 원활하게 서로가 협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터가 높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어서 자연 풍경으로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자연 풍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특별히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내가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를 하나님이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걸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은 이후에 형의 문도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돌을 베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그런 고독한 밤이었어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우리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지금 이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그 사닥다리가 어떤 사닥다리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잠을 깨었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그 기둥을 삼고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가장 고독한 시간인 야곱에게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때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여러 나라 왕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방들을 다 패퇴시켰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들이 스스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에 그들이 알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떨림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큰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방들이 완전히 파멸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뜨리시는 겁니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르짖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데 아주 교활하게, 아주 잔혹하게, 때로 치사하게까지 음모를 꾸밉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자기가 세운 악한 계획으로 그 계획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하만이 마찬가지인데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은 아나 모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왕의 명령대로 왕의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만은 모르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까지 멸절하고자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그 힘으로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곳에 하만을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난제 가운데 개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대로 했는데 들은 대로가 보았나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제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체험하는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의 신앙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은혜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낙심에 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때로 세상의 정의는 사람들로 한해서 한쪽으로 기울을 때가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나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더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원함을,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억울함이나 어떤 성도의 원통함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있어야 이 현재 있는 고통을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간은 진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어서 190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죠. 지금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캐나다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도와주십니다. 늘 지켜주십니다. 늘 말씀하십니다. 늘 깨닫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정말 안다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